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처음부터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 자녀들도 없잖아요.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창조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처음 창조한 이 인류를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인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뭐 다른 말씀을 일을 안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너희 죄가 사여질 것이다, 괜찮다, 깨끗하다, 다시 새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죽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번거롭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 괜찮다, 다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어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약속했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창조해 왔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제거시키기에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창조했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첫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이라 그러죠. 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지만은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다. 그래, 첫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약속의 말씀도 메시아, 복음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두 부류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생각 없이 흘러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세어보니까 300번 막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사야 7장 14절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혼자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은 믿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한 후 여섯째 달,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그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 잉태한 후에 찾아가기도 했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데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 아니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약혼하면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아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거 아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무궁하리라. 이 말은 누구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말은, 다윗의 왕조는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잖아요. 근데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은 아직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거야. 뭘로요? 아기, 갓난 아기, 그 이전 상태로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시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자라도록.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잉태해서 자라서 태어나도록 번거롭게 하셨을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죽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하시고 30살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공생에 사역하시고 33살에 33살에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다 들은 마리아가 그때서는 믿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다. 자,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구약 성경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 거 아니에요? 70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그 원시복음 3장 15절 이 말씀은 몇 년 걸린 거 아니요? 16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 거예요. 원시복음에 뭐라고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렇죠? 근데 뱀의 후손은 뭐예요? 여자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라고 했죠.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게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발로 밟으면 뱀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탄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받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복음 창세기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그 한 구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윗 왕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태어난 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속국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명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온 천하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호적하라. 이 호적하란 말은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하라, 신고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했죠. 그리고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죠. 호적하라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혼인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요셉의 고향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오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오는데 만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적 신고하고 그걸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향으로 찾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말 구유에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을, 마리아를 어디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누구를 동원해서요? 로마 황제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생각해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명령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잉태가 되도록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것도 없이 말 구유에, 그렇죠? 그런 내용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목자들이 맨 처음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너희의 구세주가 났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했어요. 또 축하한 사람들이 있죠. 멀리서 와서 동방박사들. 그 당시 페르시아. 그러니까 어딘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동방박사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도 동방박사 기념 교회가 이란에 있어요. 동방박사 교회가 이란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거기까지 왔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헤롯 왕 피신에 도망가죠. 남자아이 2세 이하는 다 죽인다. 그런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어디로 피신 가죠? 애굽으로. 애굽에 가면은 피신한 교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헤롯 왕이 죽으니까 천사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요? 나사렛으로. 아버지 요셉이 살던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죠.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저 자라난 지역은 나사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이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언제 사건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하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람산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역, 거기에 가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 건너편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갔어요. 왜 나귀 새끼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전했더니 그럼 사용하라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귀 새끼 위에 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2km 정도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세주여 하면서 막 그 환호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사건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말도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스가랴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스가랴가 예언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로마의 침략을 받는다.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 로마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참 목자가 없다. 사꾼 목자들이다 다. 그러면 스가랴가 이제 내가 참 목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을 했는데 같이 사역을 해봤더니 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두겠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삭스 얼마냐? 내가 일한 삭시 얼마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 30개 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스가랴에게 야 그거 너무 적다. 그 토기장에 그냥 던져버려라. 그 별로 쓸모없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은 30개 품삯 이것이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 예언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6장 15절부터 보면요. 내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너희에게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대로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은 30을 받아서 스가랴가 어떻게 했죠?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랬죠.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생각은 어떤 생각인 거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붙잡을 때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못 붙잡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붙잡을 가장 좋은 시간, 요 때를 가르쳐 주라. 그러면 은 30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제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대가가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죄가 없어도 죄를 더 씌웠어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서 양심의 가책 느껴가지고 그 은 30을 성전에 그냥 내동댕이 친 거예요. 내동댕이 쳤더니 제사장들이 이거는 핏값이다, 우리가 그냥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묘지를 삼은 거예요. 공동묘지를 삼았어요. 토기장이로부터 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은 30이다, 토기장이의 뭐 밭을 산다, 이걸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장인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온 곳이에요. 세세한 내용들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그 소리가 부르짖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 보면 하나하나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사장들도 희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도 희롱했다 그랬어요. 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인류를 구원시키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힘없어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각각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연하게라도. 근데 그 모든 예언이, 300가지나 된 예언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이게 성경의 외적인 증거라 그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 2024년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오시죠. 그걸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신다. 재림, 그런 거예요. 재림 사건은
초림 사건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건 초림 때 이루어졌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이거 재림이죠. 초림 때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재림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왔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천국에 가서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할 것인데, 천국에 갔다가 너희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미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장면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구름이 진짜 구름이냐, 상징적으로 구름으로 표현했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끌림받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휴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상황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대환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혼인잔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해석상에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진짜냐 사실이냐 어떠냐, 요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사탄의 세력은 멸망한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심판주. 초림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아무도 모르게 왔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왜 그렇게 오시냐?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확률적으로 재림은 초림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재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이사야 53장 아무 볼품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 다윗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은 내 나라를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요? 왕으로 오시는 모습. 낙이 타고 온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타고 와야 돼요. 말 타고 오면서 로마를 무찔러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 왕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 초림하신 것은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놓친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왕의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왔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골고루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지 않는 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와요? 왕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의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 때는 약하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근데 약하잖아요. 그렇죠? 볼품 없잖아요. 별로. 있긴 있어요. 근데 재림 때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